자,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작년 5월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기사 중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애틀랜타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모의 장례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모의 장례식, 진짜 장례식이 아니라 가짜 장례식입니다. 저는 그때 그 기사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걸 하네. 미국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저는 이게 한국에서만 하는 행사인 줄 알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 모의 장례식을 종종 합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옛사람을 죽이고 또 새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모의 장례식 행사를 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종종 했거든요. 강당에 은은하게 촛불을 켜두고 조용한 찬송을 틀어놔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촛불 아래에서 자신의 유언장을 쓰게 해요. 앞에는 조금 있다가 자신이 들어갈 관이 놓여져 있어요. 그렇게 유언장을 쓰게 하면요, 조금 후에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막 흐느끼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깜깜한데 이 울음소리만 들리기 시작해요. 아마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일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유언장을 쓴다면 그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쓸 것 같으세요? 만약 지금 유언장을 쓴다면 그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쓸 것 같으세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어떤 유언하실 것 같으세요? 유언에는요, 그 사람의 삶과 철학이 그대로 묻어나오기 마련이에요.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 유명한 여배우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눠라. 그녀는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계를 은퇴한 후에 유니세프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아프리카의 배고픈 아이들을 돕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녀의 유언을 보세요. 이러한 그녀의 삶과 철학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유언에는요, 그 사람의 삶과 철학,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묻어나오게 돼요. 여러분의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 담길 것 같으세요? 나는 이런 재산이 있는데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런 내용만 담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유언장과 같은 부분이에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기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12, 13, 14, 15절. 자, 우리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1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또 14절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해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여기서 장막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지었던 임시성전, 이것이 장막이죠. 장막 말고 또 뭐라고도 말합니까? 성막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장막 안에 있었다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스케노마라는 단어예요. 스케노마. 이 단어는요,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스케노마.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 표현을 사용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미라. 바울도 자신의 육신을 장막으로 표현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말,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 죽을 때 됐다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바로 이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펜을 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겠죠. 자, 그럼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방금 12절서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었잖아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게 뭘까요? 12절에서도 말하고요, 13절에서도 말하고요, 또 15절에서도 말해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말은요, 휘퐁밈네스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생각나게 한다 이 뜻보다는요, 기억 속에 집어넣다라는 뜻이에요. 생각 속에 좀 확고하게 딱 집어넣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머릿속에 확고히 집어넣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머릿속에 확고히 집어넣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들 언젠간 사라질까요? 언젠간 사라질까요? 계속 남아있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시죠? 너무 어렵나요? 언젠간 사라지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요, 사라진 것 같을 때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보이지 않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세미너리에서 상담 수업을 듣는데, 그때 다뤘던 이슈가, 한 수업 중 다뤘던 이슈가 근친상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분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굉장히 착한 분인데 갑자기 교수님에게 삐딱하게 굴기 시작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면 수업 분위기가 순식간에 그냥 이 분 하나 때문에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분은 왜 저러지? 평소 때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거든요. 착한 분이거든요. 그런데요, 마지막 수업 시간, 그 학기 마지막 수업 시간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삼촌으로부터 근친상간을 강제로 당했던 거예요. 자신은 이제 아기 엄마가 되었고 그동안 잊어버리며 살아오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슈가 나오자 그 나쁜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억입니다. 우리의 기억은요, 물속에 써있는 흙과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요. 겉으로 보기엔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물을 휙 하고 한번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았던 먼지와 흙들이 다시 떠오르죠. 우리의 기억이 이와 같아요. 세월이 흐르고 또 삶의 여건이 변하면 잊혀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에요.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면 재현될 때, 또 우리 마음속에 큰 물결이 일 때 그 기억은요, 다시 고개를 식혀들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나쁜 기억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실수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도 해요. 자기 감정 따라 살아가기도 해요. 때로는 쾌락을 탐닉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삶 속에서 큰 파도가 일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올라오겠죠. 절망의 순간에 툭 하고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라, 마음에 새겨라.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기억하라, 마음에 새겨라.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래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말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외쳐요. 제가 성경에 이 기억하라라는 말이 얼만큼 나오나 찾아봤거든요. 많아서 세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많아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외칩니까?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세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위기의 순간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밖으로 튕겨나가는 경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평소에 잘 믿다가 일이 생기면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평소에 정말 대충대충 하다가 일이 생기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경우일까요? 물론 둘 다 아주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아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뭘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좀 얌체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때는 대충대충 하다가 위기 때 되면 와요. 근데 그게 얌체처럼 보여도요, 그 사람이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평소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늘 주님의 이름을 달고 살아요. 그런데 나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또는 내 기분이 좀 다운이 되면 주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데 말씀이 보이지 않고 그때 내가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만 보여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죄 짓는 자리 나가는 것보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기적 보았을 때는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건너고요, 15장에서 이 찬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16장까지도 안 넘어가요. 15장에서 바로 나와요.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해요. 그 다음에는 배가 고프니까 또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외쳤던 이 고백이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딱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기분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나와요. 그러나 조금만 누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거나 조금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잘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여요. 나만. 사납게 변해버려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나요?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보입니까? 보여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믿음은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법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야 합니다. 이것을 늘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좀 확고하게 심어놔야 될 게 뭘까요? 위기의 순간에 놓였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확 떠올라야 하는 말씀이 뭘까요? 자,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오늘 베드로는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인간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좀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요, AD 64년, 65년경에 지어졌어요. 이때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이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있어 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느 날 명령을 내려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떠나라. 그때 로마에 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다가 누구 만납니까? 바울 만나는 거예요. 어쨌든 AD 64년 전까지는요,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간헐적이고 굉장히 부분적이었어요. 그러나 네로 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져요. 네로가 재임하던 AD 64년, 로마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일까요? 대화재가 일어나요. 로마에 큰 불이 나요. 그때 네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비난을 하기 시작하자 그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화재의 원인으로 돌려버려요.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려요. 결국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오다가 막 극심해지기 시작하는 이때예요. 이 상황이 초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박해가 조금씩이라도 약해지면 희망이 생기겠죠. 그래, 곧 좋아질 거야. 이런 희망이 생겨요. 그런데 박해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결국 그들 안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점점 고통스러워질까? 왜 이렇게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나는 저렇지 않아 할 것 같지만 우리도 그렇게 가져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었어요. 너무 젊은 집사님이었어요. 그 소식 듣고서 저희가 그 집사님 집을 방문하는데 가는 동안 내내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어떤 말로 위로해줘야 되지? 어떤 말로? 정말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이 집사님이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치료 과정이 힘들어도 절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고백 듣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치료 과정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항암 치료가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방사능 치료서부터 계속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과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있다는 그 고백이 고통이 계속되어 오니까 의심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그래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처음 고난이 올 때는요, 잘 이겨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이것이 그때 당시 초대교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현상이에요. 처음 박해가 왔을 때 잘 이겨냈어요. 그래, 우리 이겨내자. 이것이 점점 심해져요. 시간이 가면서 그들 안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특히 이때 교회는요, 외부의 적들과 싸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되는 상황.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또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밖에서도 핍박받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상황. 바로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우리들도 이럴 때 있죠? 이상하게 일이 계속해서 꼬일 때가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이상하게 응답될 조짐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라도 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야, 교회 안은 왜 이렇게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은지 믿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질 때가 있어요. 또 옆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말해요.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죄중에 가요. 나쁜 생각도 들어와요. 그러다가 정말 넘어지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서 저 밑에 딱 떠오르면서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주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내가 흔들릴 때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놀 수 있습니까? 물론 포기한 사람은 놀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큰 파도가 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떠오르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싫어서 교회 떠난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마음 고쳐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정신 차려야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리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해요. 자, 17절, 18절입니다. 자, 17절, 18절. 자,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이 어떤 사건과 연관된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이 베드로가 거의 황홀경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이전에 계속 다른 데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여기 있읍시다. 제가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 초막 셋을 지을 건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마태복음 17장 5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베드로는요 바로 그 변화산 사건을 초대교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이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꺼내 들었을까요? 왜 갑자기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할까? 사실 이 변화산 사건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기억이에요. 정말 말 안 들었던 기억이거든요.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곧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눈을 부라리며 예수님께 덤벼들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안 됩니다. 영광의 길만 걸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누구 말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 들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듯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자기의 부끄러운 기억을 꺼내 들었을까요? 왜 꺼내 들었을까요? 우리도, 너희들도 그 말 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도 그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고난이 점점 거세지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지만 주님의 때에 그 고난이 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 생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어야 된다는 것,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9절에서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또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표현이 있죠. 더 확실한 예언, 이게 뭘까요? 더 확실한 예언. 예전에는, 이때는 신약이 완성된 때일까요? 완성되지 않았던 때일까요? 완성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이때 당시 예언이라고 하면요, 구약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확실한 예언은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재림의 메시지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하고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이와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새별과 새벽별이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오늘 성경에서는 그 새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라고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이 새별, 새벽별이 뭐냐는 거예요. 이 새벽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벽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 새벽별을 받는다. 이게 뭘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지금서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좀 마음이 열리고 우리 귀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약속 어땠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가슴속에 확 박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만 우리 가슴속에 박혀 있어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딴 길로 가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아, 예수님 다시 오시지,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빛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강림을 묵상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새긴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밝혀내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묵상할 때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다 알고 싶죠? 저도 알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알고 싶죠? 네, 이 알고 싶은 거에는요, 좀 나쁜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평소에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되어서 내가 좀 정신이라도 바짝 차려야지, 이런 나쁜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앞당긴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조종합니까? 우리 또 요즘 신천지는 그러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빨리 만들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겨야 된다. 성경은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그 분들은 어떻게 이 재림의 때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12절 앞부분에 보면요, 이런 베드로가 이미 이렇게 언급을 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우리는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하늘나라로 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오신다. 이거 외에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나요? 혹시 생각나는 다른 말씀 있나요? 없어요. 언제 오신다고 하나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꿈이나 환상, 누가 그랬다면 거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재림의 메시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묵상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21절 잠깐 볼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말하죠. 잘못된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말씀 위에만 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유언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속에 다시 새기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힘이 될 거예요. 특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큰 힘을 줄 겁니다. 늘 주님의 재림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 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우리가 이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옆길을 가다가도 또 곁길을 가다가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늘 위기의 순간에 떠오르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